2026년 8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솔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유독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이적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에요.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다른 이적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데 이 물 위를 걸어가신 일에 대해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받아들이겠다. 그래야 믿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게 아니라 물가를 걸어가셨는데 그 호수 반대편에서 보니까 마치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보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설명한다고 오늘 이 사건이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설명이 예수를 믿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파도에 휘말려 고군분투하는데 예수님은 바닷가를 걸어 다니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게다가 이런 설명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나 목적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것인데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성경의 의도를 지워버린단 말이죠. 그럼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의 관점은 예수님이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왜 걸어가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성경은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거슬러 부는 바람에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바다라고 하는 간격이 있었는데 그 간격을 넘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려고 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다른 배를 띄울 수도 없었고 이른 새벽이니까 배를 띄울 상황도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시려면 걸어서 가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신 거라는 말이죠. 이른 새벽에 아직 잘 보이지도 않는 때에 물체를 식별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걸 본 적도 없고 이 새벽에 누가 걸어서 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로 가시려고 했으면서 왜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건 역시 제자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가셨다면 제자들은 놀라서 기겁을 했겠죠. 유령이 덮쳐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배를 지나쳐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을 덜 두렵게 했을 겁니다. 놀라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큰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늘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물 위를 걸어서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터벅터벅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유령이라고 겁내지 말고 나를 구하러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기뻐하며 환영할 수 있을까요?